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용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고 또 화목해야 될 우리의 가정이 점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TV에도 뭐 금쪽이부터 시작해서 뭐 부부, 부모, 자식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그걸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또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가정이라는 이 테두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저도 학창 시절에 참 방황도 많이 했고 또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시는 모습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을 보면서 많이 저도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가정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항상 자녀들은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OECD 가운데 이혼율이 1위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이 청소년 문제는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가정이 또 회복이 되면 좋은데 특히 부부 간의 관계는 회복이 잘 되지를 않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또 이렇게 뭐 나와서 연예인들이 또 이렇게 만나는 그런 또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텔레비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유튜브로 보는 거지만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꼭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 터져 나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을 거론하다 보면 또 싸우게 되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용서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부가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부모와 이 자녀들, 부모는 부모의 욕심대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막 억지로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 강모 선생님이 저한테 상담을 그렇게 해요. 본인이 초등학교 때 7개, 8개 학원을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학교 마치고 오면은 학원 갔다 오고 또 학원 갔다 오고 이러면은 벌써 11시, 12시 그래 초등학교 때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되시는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강모 선생님을 막 성공시키고 잘 되게 하려고 막 그런 욕심에서 했는데 강모 선생님이 또 열이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는 반항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게 차곡차곡 이제 자기 안에서 이게 분노가 이제 나중에 청소년이 되니까 이게 분노가 이제 막 차오른 거예요. 그 부모님의 엄마에 대한 막 나쁜 감정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 강모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강모쌤, 절대로 엄마가 당신을 미워한 게 아니다. 절대로 미워한 것이 아니고 교육 방법에서 잘못됐을 뿐이지 당신을 어떻게든지 성공시키기 위해서 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절대로 미워하거나 어떤 당신을 어떤 뭐 나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제 지금 많이 해보겠죠. 신앙 안에서 많이 해보겠죠. 그러니까 뭐 강목쌤 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그 강압적인 그 언어, 그 가수 김창렬인가요? 그분도 그 금쪽에 나왔는데 그 아들이 좀 커요 보니까 대화가 안 돼요. 알고 봤더니 항상 명령 스타일이에요. 그분이 자식에게 군대처럼 막 명령하듯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애가 아버지 앞에만 가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말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왜? 말만 하면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대화가 안 되고 상처가 쌓이고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 가정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힘들어도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다시 또 힘을 얻고 아내와 남편이 또 자식의 관계가 이렇게 가정에서 다시 또 힘을 얻고 또 사회 나가서 또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오늘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현 가정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서로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정이라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지금 우리가 선거철을 앞두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을 찍는다는 것도 또 부담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잘 모릅니다. 누가 얘기를 했더니 아 그렇더라. 누가 얘기를 했더니 그렇더라. 이렇게 다 평가적입니다. 상대적 평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상대적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선하다고 평가를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말로, 눈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것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범할 때마다 우리를 막 벌 주신다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아마 여기에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값을 물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정신병이 걸리든지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여전히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 죄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다. 어떻게 보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인가? 내가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지 무슨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죄가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혈기도 부리고 분노도 하고
내 마음대로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 상대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미워할 수도 없고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또 내가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는 기준이 바로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참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지만은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함부로 내가 대할 수 없는, 물론 함부로 대할 때도 있지만은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독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을 품고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치사율이 강한 그런 독을 품고 내가 늘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독을 가지고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항상 독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무엇인가? 독을 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독을. 그 독이 나를 해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병이 듭니다. 그게 바로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할 때 그 사람이 고통받으면 참 좋잖아요. 내가 증오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대상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뭐 어떤 해를 입는다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증오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내가 병이 들고 내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고 있는 대상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병들고 아파하는 나 때문에 용서라는 자비를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요 모든 시각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까지 눈이 좀 좋아요. 멀리 있는 것도 제가 거의 대부분 잘 맞춥니다. 멀리 있는 것. 저희 집사람은 아내는 눈이 좀 안 좋고 저는 눈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멀리 있어도 숫자까지 제가 건강검진 때 이번에 해보니까 뭐 1.2, 1.2가 나오더라고요. 눈이 상당히 좋은 거죠. 아직까지 멀리 있는 거 뭐 가까이 있는 거 아직까지 잘 보여요. 하나님 참 그 목회자가 눈이 어둡다는 것이 참 이게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봐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이게 노안이 오시다 보면 설교가 이게 그리고 이게 뭐 가까이 보면 또 보이고 멀리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까지 그런지 않아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눈이 많이 어두우면요 제가 뭐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눈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는 척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워서 상대방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지 인사도 하지 않고 내가 분명 아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고 모른 척하고 그 오해를 당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용서할 때 우리의 삶의 시각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정적 시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결과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부정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이 죄는요 제일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우리는 사단이 있는가 귀신이 있는가 그러지만 성경은 반드시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 깨뜨리기예요. 사단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관계를 깨뜨려,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또 지역과 지역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또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부부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만 깨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관계가 깨지니까 저렇게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관계가 깨지면요, 세상은 점점점 파괴되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마귀의 전략은 깨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도록, 절대 용서하지.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쯤 있을 겁니다. 저 사람만큼은 나는 용서할 수 없고, 그 일, 나에게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만큼은 나는 잊지 않을 거야. 용서할 수 없는 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을 항상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해악을 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죄성이 나를 지배해서 저 사람만큼은 나는 용서할 수 없고 저 일만큼은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현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내가 병들어 가고 있고 내 영적 시야들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가고 있고 관계가 점점점 깨트려져 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요,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이해하지 않고 결국 마귀의 종로로 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에요. 예수님,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형제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이니 어떤 것인지 자기에게 해를 입혔다는 것이거든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정말 최대한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숫자가 바로 7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 있게 7번 정도면 되지요,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형제가 나한테 계속 나를 해를 입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를 지었을 때 7번 정도 같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혀 베드로가 생각했던 답이 아닌 전혀 다른 답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490번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하고 너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너는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 때 네가 병들지 않고 네 마음이 상하지 않고 네 영적 시야가 어두워지지 않고 너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일이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용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용서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자꾸 의도적으로 끈질기게 그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 잊혀질 때 그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잘 용서를 못합니다. 물론 그만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아내들이 보면은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요, 꼭 대화하시다 보면 싸우는 그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그랬잖아.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요,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지금 30년, 40년 된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나, 당신은. 그럼 그게 또 싸움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잊지 않아요.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사건이 딱 터지면 그 얘기부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도대체 당신은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할 거냐고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상처가 잊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차곡차곡 죄를 쌓아 올립니다. 여러분, 잊혀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건 하나들이 전혀 기억에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요,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됩니다. 본성.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용서를 연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가 본성이 되면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겠죠. 그냥 의도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성품이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든 없든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이 참 힘든 것이지만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스스로가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생각이에요. 바리새인적.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이해하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내 스스로가 나는 용서 못해.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아직까지 주시지 않았어.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용서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용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이 많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수천 수만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그대로 말씀합니다. 오늘 15절은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더 많은데,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하는 것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용서라는 차원은요, 용서라는 차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용서하고는 사실 차원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 사례를, 예수님이 33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은 그냥 평민으로 사셨다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의도적 계획적 살인을 당하시도록 계속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가 요즘 스토커 때문에 참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싫으면 끝나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 집에까지 쫓아가가지고 모녀 3명을 죽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뭔가,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살인은요, 형량이 그거는 무조건 무기징역입니다. 예전 같으면 사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계획이 없는데 싸우다가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느 한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했을 때 그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요, 이것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도한 죄인들만 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 계획적 살해에 의해서 결국은 누명을 쓰고, 거기다 누명까지 쓰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지금 그 앞에 있습니다. 저 예수가 이제 죽는가 안 죽는가 내가 볼 것이다. 예수님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자기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자신을 보는 그 수많은 군중들의 눈빛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선동한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선동이 되어서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못 박아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기를 살해하기 위해서 결국은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잔인한 무리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운명 직전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죽이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크게 아멘 좀 합시다. 내일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3년 동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살해하기 위해서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잔인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예수님 다 알고 있거든요. 나에게 누명을 씌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 계획을 세웠던 그 사람들의 눈빛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제 재환이 형제는 앞으로 경찰이 될 거예요. 재환이 형제 앞으로 경찰이 될 건데, 여러분 이 살인 사건을 한번 이제 다루게 되면은요, 경찰들은 그게 어떤 의도에서 살인이 일어난가 거기서 이제 연구를 다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3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누명을 씌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이나 저 이슬람에서는 정말 총을 들이대고 칼로 목을 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잘못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 근데 우리는 잘못도 용서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의도적으로 살해하기 위해서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죽이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인들을 용서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첫 순교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를 그대로 본받아서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이가 갈립니다. 왜? 너무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가 갈려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예수님과 같은 죄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회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강력계 유대인들이 이 분노가 차올라서 한 사람이 증인을 세우고
이 스데반 집사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돌로 상대방을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이제 숨지기 끊어지기 이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고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 그 용서라는 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가 잊혀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저 멀리 미국의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바로 내 가정에 있습니다. 내 가정에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원수로 만들어버리면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원수가 돌이켜서 그 원수가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동력자가 된다면 바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5월 가정의 달을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고 그 일만은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를 통해서 털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또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선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쓰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그것이 분노가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져서 씻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깨어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 악한 마귀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상처 준 그 일을 잊지 못하도록 나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독을 품고 살게 됩니다. 그 독이 나를 해할 수도 있고 그 독이 상대방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이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오늘 또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것을 쌓아놓을 때에 나는 병들게 됩니다. 내 마음은 병들게 되고 영적 어둠에 갇히게 되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훌훌 주님 안에서 오늘 성령의 큰 감동을 통해서 주님 그 일을 잊겠습니다. 그 사람을 또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 관계, 우리 형제들 관계 속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화목해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소서. 오늘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자리 잡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아버지, 그래서 내 몸이,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일을 잊겠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형제들과의 관계를 아버지 용서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여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자비의 손길로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잊혀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 뇌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치료될지어다. 척추관절, 허리디스크는 제자리로 돌아가 치료될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위중 환자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백신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눈물을 받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시어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토 인도하심이 용서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또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우리 교회 찬양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